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가슴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침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분별하여 이건 잘못됐구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셔요.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4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력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 주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눈의 가시 같은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다 한 방에 날리셨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그 예수님한테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물어야지. 이 율법사처럼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 이러한 의도 불순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불순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영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한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모세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자자라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연구했어요. 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정리했어요.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정리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지킬까? 이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 613개의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경중을 따라서 우선 순위를 그들이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정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수준에서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만드는 게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대로 율법의 경중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자기들의 규칙을 율법보다 더 위에다 놨어요. 더 위에다가. 그래서 이것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신 거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어진 세 군데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그 질문일지라도 너 왜 나 시험하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물어보는 저 사람의 나쁜 고약한 의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온 율법, 그거는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땅이 백두산하고 한라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성경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령 그랬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매달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되어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4절에서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시작. 와우,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세 가지가 엄밀하게 원어적이며 따로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에요. 최선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고 덤덤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 주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었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즉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재능과 감정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는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해요. 직장생활 가운데도 보면 나의 평생의 직장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직장생활하는 사람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군대 생활에 보면 이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예요? 날짜만 꼽아요. 언제 제대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군대 생활에 무슨 유익과 낙이 있겠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와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부터가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남의 하나님 믿으면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걸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형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니라 말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에도, 직장생활 사업할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가지려고 막 고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마음 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난 자식이 내 속을 몰라줄 때 있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우리의 감정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형편을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표현하시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가지려고 자꾸 힘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지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사도신경 그냥 하지 마세요. 하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행 심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드리지 않았던 사람을 정죄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을 덧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약간씩 좀 생각을 폭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안 사랑하고 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반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이웃은 늘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 남편,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자녀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창생들, 다른 사람들, 모든 그러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이웃이, 내 이웃인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감정이 힘들어지게, 속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심리 성품을 잘 아십니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게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군 강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해주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웃은 그래요. 세상적인 이웃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거기부터 잘 안 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잘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잘 안 될 때 있어요. 자식으로 부모를 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웃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성경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파묻혀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은 날마다 깊게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살게 된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도록 위하여서 세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이 시간에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안고 일어서 먹고 자고 나의 모든 신생을 쓰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 젖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되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향하며 성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하나님의 받은 바의 그 사랑 이제는 받기만 하고 있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될 수 있게
영원하며